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백화점 사업으로 유명한 우리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지금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은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쁘게 일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이 행복과 이 성공적인 삶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고 형통한 삶은 바로 우리 손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집에 아마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것입니다. 낡은 것까지. 대부분 표지가 막 뜯어져서 바꾸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5권 넘는 분도 있고 저도 여러 권 있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또 성경책이라고 잘 버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손이 잘 가지 않고 멀리하는 데 있으면 주일에만 이렇게 성경을 펴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잘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갑니다. 먼지가 쌓여있기도 합니다. 매일 뉴스나 여러분 드라마는 보지 않아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룻기를 전체를 아는 분은 바로 압니다. 오늘 성경을 또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바로 이거지. 이런 상을 준비하셨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여러분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돌아오고 싶어도 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죠? 고향 사람들 볼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흉년 때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겠다고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사람들을 봐. 그리고 머뭇거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고 하든지 뭐 비웃고 조롱하든지 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막 세상에서 왕년에 어떻고 내가 뭐 그러면 불편해요.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끝나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 겸손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모압에 남아서 재혼해서 편안하게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편안한 현실보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룻의 이름이 딱 적히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로. 대단한 선택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미안하니까, 고생할 거 아니까. 강권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동서, 이 같은 비슷한 또래인 동서 오르바가 떠나는 걸 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나오미를 붙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현실보다 뭘 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돌아왔을 때 이 믿음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그냥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유력한 이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이어가기 해주기 위해서는 친족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에요. 보아스.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라도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력한 자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이삭을 줍는 겸손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겸손을 통해서. 2절에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는 모압으로 갈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땅이고 집이고 다 처분하고 갔습니다. 왜요?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아유 제가 잠깐 피하러 갑니다. 잠깐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생각 없었어요. 다 팔고 갔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죠.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이 지금 어디서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차를 마시면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노년에 살 집이 있을까?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우리 어떻게 살까? 한번 말해봤더니 그러면 이제 아내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다고. 살 집 굉장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지방이나 시골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서 빈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땅값도 싸요. 집값도 막 그냥 거저 막 살으라고 여기서 막 해줍니다.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 어느 빈집에 누가 떠난 이 빈집에 이 거처를 마련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손을 안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가 또 나뭇가지가 막 가득 차 있고 고양이도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이 가득한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룻이 그 젊은 룻이 집이 더럽네. 팔을 걷어붙이고 막 집을 청소하고 저도 좀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청소를 안 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막 제가 가끔 막 치우다가 치우면 안 되는 것도 치울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땀을 흘렸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이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삭 주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삭 주는 일에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하면 어떻게 해요? 큰 일, 대단한 일. 뭐 이삭 주는 일 가지고 막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얻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할까? 아이고 창피해라.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삭 주는 일이라니 막 실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가 어렵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룻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룻의 표정이 막 보일 거예요.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밝고 친절합니다. 막 신세한탄을 하거나 뭐가 섭섭해하거나 못마땅한 태도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괜히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구나. 막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줍는 가장 천한 일을 하는데도 막 은혜를 구하는 겸손과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성실한 모습,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을 보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눈에 너무 막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따르리다 하면서 갔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막 당황스럽고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결단하며 따라온 것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그때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삭이나 주우려고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나? 막 짜증을 내거나, 아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할까,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염려가 없습니다. 룻은. 만약 그런 염려가 있다면 룻은 이삭을 주러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살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룻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룻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지. 그리고 남편도 없지. 그리고 내가 뭐 기술이 있나, 공부를 막 남들보다 많이 했나, 그리고 모압에서 떠났으니까 경력 단절, 전혀 낯선 곳에서 뭐 어떤 일을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이삭, 그래 이삭 줍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봤어요. 룻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발걸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나 운동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점점 실력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룻은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새롭게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맨날 듣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 기본기에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은 신앙의 기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30명이 되는 이 교회가 몇 년 후에 150명으로 이 5배나 부흥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식사하면서. 그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잘해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롯처럼 이삭을 줍는 순종이었습니다. 기본기였어요. 목사가 돈 밝히지 않고 막 거들먹거리지 않고 예배 후에 이 청소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특별히 막 설교를 잘하거나 막 목회 프로그램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기본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것은 이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돈 밝히고 품 잡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가서 이제 기다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밖에서 있는데 어떤 강사분이 왔는데 그분이 저는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회장님, 목사님이 아니라 막 너무나도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저 회장님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더라고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대박이 터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가까이 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이삭을 줍는 순종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을 줍는 작고 비천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내일부터 청소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삭을 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우연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룻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기대하거나 바란 것이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지 그가 유력한 자인지 그의 밭이 어디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은 룻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걸어서 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게 누구의 계획과 인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에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게 드라마입니까? 왜 드라마 볼 때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주인공이 갔는데 그때 막 그 거리를 그 카페에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찾아온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급한 일이 생겨서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감기 몸살이 걸려서 누웠거나 막 일이 생겨서 다른 밭으로 갔으면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줍는 밭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삭을 줍는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으며 보아스도 똑같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제작, 연출, PD, 극본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멋진 그 작품이에요. 3절과 4절에서 여러분 우리 두 단어 우연과 마침,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가 마침 도착한 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난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거 우연이야, 우연. 저를 막 미워해가지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까?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설마 그 우연이야.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삭을 줍는 자에게 우연과 마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 누가 일하는지 이삭을 죽은 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못 보던 여인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못 보던 여인이니까. 그때 사원이 대답하기를 6절, 7절에 보면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뢰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 선생님이 어떻고 뭐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뭐 학생들이 친구들이 어떻고 이 부모에게 말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평가는 사실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듣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평가가 대부분 맞는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모이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리고 선거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평가를 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보고 평가를 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이사온 그 룻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 밭을 관리하는 사람도 룻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성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여러분 다 이게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고 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우리 살펴보지만 2장 11절에 보십시오. 2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람의 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은 또 저 사람에게도 좋고 아름다워 보여. 누군가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고 감동을 줍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막 인상을 찌푸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한 사람은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이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귀에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귀, 이 보아스의 귀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귀는요, 사람의 귀보다 100배, 1000배 밝아요. 잘 들려요. 보청기 안 껴도 너무 잘 들려요.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 신음소리까지. 그래서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룻 정말 신실하네, 내가 복을 안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교회인데 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발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빨라요. 퍼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역에, 온 동네에 다 퍼져서 이 믿음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아이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그 소문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녀의 말입니다. 이 룻의 말. 7절에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룻은 앞에서 이삭을 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룻은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사환에게 아주 온유하고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나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밭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여기 룻 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변에 이삭을 줍는 여자 많습니다.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겠죠.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여인들은 고맙게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것은 그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거류민을 위한 이 배려로 율법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자 이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눈치를 주면, 야 너희들 성경도 모르냐? 레위기 19장 23절에 써있지 않냐? 성경 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전통도 풍습도 모르냐 하면서 막 당연한 권리를 여기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원에게 인사도 안 해요. 그 일꾼이 거기 관리하는데 관리자잖아요. 여기서 좀 죽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묻지도 않고 막 이삭을 막 줍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으면 막 귀찮아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 사원이 다른 밭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여기는 사랑이 없다고 막. 내가 여기밖에 이삭을 죽을 데가 없냐고. 다른 거 같다고. 여기 막 사랑도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오늘 가게에 가면은 이 가게 손님이 대접을 받는데 막 가게 주인이 막 짜증을 내고 그런 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돼요? 일꾼들에게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사원에게는 너무나 아주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막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막 당연하게 막 여기고 화를 내고 막 오히려 막 자기네들이 막 당당하게, 너무나 당당한데 이 이방 여인 룻은 이렇게 공손할 수가 있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룻의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화는 두 번째로 칭찬한 게 뭐냐면 이 룻의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화는 룻이 아침 일찍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6절 7절에서 자세히 보세요. 6절을 보면은 룻의 참 불리한 외적인 조건을 언급합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룻은 경제적으로 망한 파산한 집안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전혀 호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던 호감도 막 날아가요. 부담스러워. 경제적으로나 혈통이나 가문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이방 여인은 차별과 멸시를 받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관심 가질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훅수죠. 훅수죠. 많이 들어보셨죠? 훅수죠. 학벌이나 스펙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가난한 시골 출신, 학벌도 부족하고 스펙도 없는, 어느 뭐나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과 형통, 성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장점이 소개되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말과 행동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성품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스펙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실이 여러분, 사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실, 믿음의 열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기가 있잖아요. 얼굴은 잘 모르지만 룻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환이 저 여자 룻입니다. 그래? 얼마나 게으르고 정말 성품이 아주 못된지 모릅니다. 까칠하고, 아이고 이방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에 이렇게 사원의 평가를 들었다면 있던 호감도 날아갑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환이 들려주는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이 보아스가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같은 신앙끈은 끌리거든요.
그래? 호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 복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고 좋은 소문이 나서 아름다운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1절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는 이삭을 죽는 겸손을 통해서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는 성실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작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삭을 주는 작은 겸손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 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작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목을 주신다 약속했으며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길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예배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룻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이삭을 줍는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현수막도 있는데요, 행사가 있습니다. 5월 5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자녀 초청 주일에서 오전 예배하고요. 5월 12일의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 어르신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주에서 위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는 그 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좀 이름 적으시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테니, 그리고 자녀들, 교회를 혹시 나오지 않는 자녀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초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꽃 드리고 우리 같이 기뻐하는,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적어 주십시오. 적어 주셔서 우리 기도하고 초청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가정행복주일로 우리 가족 찬양대회를 오후 예배 2시에 하라고 하면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 진행하는데 찬양하실 분들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행복주일로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입니다. 3시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5월 행사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시간 되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안내할 것이,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모임을 하고 오늘 또 전도를 할 거예요. 전도 용지와 건빵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하고 또 오후 예배 끝나고 자유롭게 또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숙희 집사님 장남 박준호 군이 결혼합니다.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리스 파티 7층 그리스 유소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교회 각자 차로 가실 분은 차로 가시고, 혹시 교회에 모여서 스타렉스로 가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 함께 10시에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강명한 그 빛,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명한 그 빛, 강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